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를 나가려고 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자 하려 하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신랑을 내세웠으니 곧 내가 그분을 마지막에 실천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과 흠과 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또한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되 우리의 영과 흠과 욕이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한 자유함 누리고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또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이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합니다. 언제 빛을 믿을 때? 빛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고 그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빛의 근원 되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있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육신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 시간 이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그냥 분리되고 죽는 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아직 안 꺼져 있을 동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있죠. 뭡니까? 먼저는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먼저 비추심이 있습니다. 그 비추심 가운데 빛 가운데를 인도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그 성화의 그 단계입니다. 먼저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추실 때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둠으로 오히려 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지 살고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믿음은 믿어도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믿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적을 경험해도 강팍한 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경험을 하고 내가 보고 들어도 못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37절 말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미라클과 사인의 그렇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이것을 행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한 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이면에 그 배후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불치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표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주 그냥 이렇게 숨쉬듯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안 믿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들은 그렇게 불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들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팔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이거에 대한 이렇게 원인, 그 이유를 또 이사야 그렇게서를 인용해가지고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은 우리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과 마음과 귀 이것을 무디겠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럼 하나님이 선한 인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파하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예 손을 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자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세상 죄를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하십니다. 계속 내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악한데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그 억지가 확신이 되고 신념이 돼가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무뎌집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은 손을 띄시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더 강팍해졌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타락한 건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은 건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유대인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42절에서 43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유를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 음성 듣고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특히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봤어요. 그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그냥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 누가 이 일을 해납니까?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겉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들 유대교에서 추출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권이 박탈된다면은 이 나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우리로부터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국민 사람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이렇게 혜택이 다르죠. 의료 혜택이 다르고요.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경험이 그대로 내죠. 그런데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이렇게 외국으로 가가지고 그 치과 치료를 받는데, 저도 이제 대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래도 1년 거류증이 있으니까요. 이 거주권이 있으니까 뭐가 어떤 혜택이 있냐, 그 나라에서 제공한 의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과 진료비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들은 치과를 한번 가면 10만 원이 넘게 깨져.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도 어렵죠. 이게 외국인 학교 비싼 데로 가야 돼. 그런데 거류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현지 국내 그렇게 사람들이 교육받는 그 기관으로 가가지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킨다는 것은 이 나라 유다의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회와 모든 것들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타격은 말로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끊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진짜 열을 올리는지 몰라요. 이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를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찍소리 못하고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닥쳐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코로나 기간에 어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코로나의 본상이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코로나 집단이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가 매장시켰잖아. 그래가지고 그 회사 다니는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냥 배고파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회사 직원들이 교회는 그냥 코로나 집단이요 이러면서 들으라는 듯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불편하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돌맞아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맞아 죽어요. 저희 후배 그렇게 목사들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한테 연락 오면 아유 선배님 어떻게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들려오는 그 얘기가 다 교인들도 팍 줄고 예배도 그냥 이렇게 또 재앙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선배님? 사실 다 어렵죠 교회들이. 아 요즘에 진짜 이 피켓 들고 다니면은 돌 맞아 죽기 딱 좋아요. 선배님 조심하세요. 뭐 걱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회적으로 더 공격받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런 플랜카드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냥 관심이나 세상 사람들의 뭔가가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직장 동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난 그래도 교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이렇게 불이익 때문에 내가 직면하는 그런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그 언니 오빠들 부모 형제 간에 그냥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까봐 이거 함부로 말도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대놓고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4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닌 척.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이걸 성경책을 그냥 안 갖고 다니고 신문지에다 또 싸가지고 뒤에다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식당에서 식기도할 때도 그냥 빨리 그냥 기도를 3초 만에 누가 볼까? 아주 그냥 이렇게 식기도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초 이상은 해야지 이렇게 성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았다 그냥 밥도 누가 볼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린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이고 표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또 간증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라 부정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드러내야죠. 부인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소리를 쳤다는 거 뭡니까? 얼마나 답답하신 예수님. 얼마나 속이 터지노. 유대인의 완악함에 안타깝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외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외치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이 이 답답한 인생 언제까지 하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안 믿냐? 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기는 소리야, 완전히 저 미친놈 아니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이 땅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딱 밀착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는 신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과 하나님과 그 정말로 얼마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딱 밀착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신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수시로 흔들리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너의 모아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 마귀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으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빛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어둠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당연한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과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전구, 빛 이런 걸 이렇게 건전지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실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구관에서 팔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구에서 불이 쫙 들어와요. 그 중간에 건전지가 있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탁 연결해가지고 하면 빛이 싹 들어. 전구가 이만해요. 그런데 이 전구 하나가 얼마나 작은데, 그런데 방 안에 그냥 전구 하나만 딱 켜도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작은 빛만 들어와도 어두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어둠의 생각을 품었던 자들이 어둠의 생각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둠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순간에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기 전부터 이미 태양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해가 안 떠도 깜깜한 밤이라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이미 계신 분이에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우리는 어둠 안에 거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죠.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켜야지 심판을 안 받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믿어도 심판 안 받나?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 지옥이라고 들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듣고 안 지켜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달라져.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초림 예수로 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초림의 그 목적은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므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없고 빛의 기간이 끝날 때 개인적인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림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심판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희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배척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날에는 심판의 근거가 돼서 그를 심판할 거라는 거죠. 어떤 자를? 안 믿는 자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 심판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저취라고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명사형으로 저취먼트라고 하잖아요. 심판, 판결, 재판.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심판이라고 하는데 최종 그렇게 심판이나 판결이라고, 심판이란 말을 또 판결이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법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적인 판단. 심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을 받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받느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자기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채워주셔서 판단을 연하게 하신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가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다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죄 한 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판단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이란 말이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같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냥 그 죽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간다는 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자기 부모님들이 착하고 자기 부모가 그렇게 같은 분이 없죠. 그러나 우리 자기 부모님이 제일 짠하고 제일 불쌍하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은 이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 판단을 받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는 이 판결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주님 앞에 딱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시고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거라고는 주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이 우리로부터 다 넘어가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뭡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죽음을 다 이렇게 피해 가시잖아요. 그 피를 보고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나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48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럼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라고 이 말씀을 애타게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절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는 이렇게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몰라보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양과 염소죠. 그런데 양과 염소를 어디서 나누느냐? 세상은 이미 염소로 그냥 이렇게 딱 판별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개떡같이 믿는 성도들, 믿음에 그냥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없는 성도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 그 사람들 양과 염소를 싹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너무 담대해.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말하잖아요. 세상엔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알아요. 모든 것에는 그 역사에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 다 죽는다는 거.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린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아니면 온 그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반드시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도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된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 심판.
이것이 구원의 심판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영원 형벌의 심판이 될지 마지막 날에 판결 받을 때가 판단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린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 판결 받아야지 유죄 판결 받으면 그날 돼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나한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나 예수 믿었는데. 안 믿었어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야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절규하면서 외치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상추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리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친히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재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렇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은혜로 내가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은 그 교훈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따라서 선포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 성부의 명령을 인류에게 그 선포한 건 뭡니까?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믿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못 믿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율법 조항만 달달달달 외웠을 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못 받고 또한 빛이 되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어둠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 말씀하신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마지막 날의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내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전 인류적인 심판이 있어요. 내가 심판을 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주님 심판의 날에는 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또 부활합니다. 영벌의 그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와 함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제발 그러지 마.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그 모양이라면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듣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외쳤듯이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지 언젠간 들을 겁니다.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백날천날 해봐.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또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지키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기억하면서 언제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믿음의 형식은 있었지만 온전한 경건이 없었고 믿음의 순종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